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내가 올해는 이 성경 전서를 한 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렇게 해마다 이 성경을 올해는 내가 이걸 한 권을 꼭 다 읽어봐야지. 그리고 시작을 해서 어디에 가서 이게 자꾸 멈추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멈춰요. 이 레위기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것을 써놓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레위기는 건너뛰고 가자니 그래도 다 읽었다는 말을 하려면 이 쓰디쓴 재미없어 보이는 레위기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민기적거리다 그만 멈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번째 아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레아라고 하는 그 지파가 이 제사 제도와 성소 봉사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야곱과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대대손손 이어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는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 지낼 때 자세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레위기인데 양을 어떻게 잡고 피를 성막에 몇 번 뿌리고 이런 지침서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지침서이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지침서이다. 제사제도의 의식과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정규적인 절기 등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다. 레위기는 주로 제사장 직분과 성소 봉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민수기에 기록되기 위하여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배의 기본 원칙들의 대부분이 레위기에 개괄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은 중요성을 띠게 되고 특별한 연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계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들이 예표하고 지칭하는 구주의 가난보다 명백한 계시가 레위기의 제사제도 가운데 주어졌다. 성소 봉사는 분명히 상징적이었고 따라서 일시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과 동시에 모든 제사제도는 끝마치게 되었다. 네.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으로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진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사진만 이렇게 늘 보다가 본인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과거의 사진은 필요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사 제도를 계속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 제도를 계속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뒤에 원래는 이 천이 보면 자주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둘로. 근데 원래는 이 속죄소 앞에 이렇게 천이 이렇게 통으로 짠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자마자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까봐 위에서부터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제사 같은 거 지낼 필요 없다 하는 뜻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기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양 잡는 제사제도 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그 명절들이 또 제사제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실 것을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을 다 가르쳐주는 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자 이제 더 이상은 뭐 명절을 유월절이나 요제절이나 이런 명절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명절을 또 다른 말로는 안식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안식일들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제사제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오로지 뭐만 하고 있느냐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명절을 지키고 명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들을 안식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절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폐하지 않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십계명의 4번째에 들어가 있는 그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들인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다 폐해진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네,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명절이나 제사제도를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과들 중에 가장 큰 공과는 거룩함의 공과였다. 이것은 참으로 이 책의 매 장마다 다루고 있는 대주제이다.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했고 그들의 생활은 비난받은 일이 없어야 했으며 그들의 음식은 정결해야 했고 심지어 그들의 의복까지도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했다. 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제사장, 즉 목사들의 전도사들의 생활도 또한 이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따라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려가 깊으며 품위가 있고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잘 대접할 줄 알고 성경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사답고 친절하며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가풍을 세우는 가정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의 작은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목회자 가정의 본인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신자들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레위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 그러나 간혹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외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무나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면 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성직자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이런 희생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도를 제정하셨으며 피 흘림을 요구하셨는지에 관한 의문이 이따금씩 제기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아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며 희생을 드리게 하신 주요 목적들 중에 하나 역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죄는 악하고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므로 죄를 짓지 말라고 단순히 훈계로만 금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에게 좀 더 강하고 좀 더 지속적인 감명을 남겨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의 죄와 죽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언제나 떠오르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행하신 일이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 동물이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양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제사제도를 희생 제사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5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제도가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제, 노아, 아브라함, 욥 등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단을 쌓고 드린 제사가 이 번제였으며 모든 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중추적인 제사였다. 번제물로는 소, 양, 비둘기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랐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그분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자를 성별하여 받으신다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네, 이것이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예물 또는 선물의 뜻이며 제물로는 고운 가루와 기름, 유황이 사용되었으며 언제나 소금이 첨가되었다.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봉사와 헌신을 표상한다. 현 시대에는 감사 예물, 감사 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로 화평과 화목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 낙헌제와 서헌제가 포함된다. 네, 속제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드리는 속죄의 제사이며 제물을 성소의 뜰로 끌고 와
머리에 안수하고 지은 죄를 자백한 후 자기의 손으로 잡아 그 흘린 피를 제사장에 의해 성소 휘장에 7번 뿌려졌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네. 레위기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속죄제의 술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자기 형편에 맞게 이 희생 제물을 끌고 오면 그 동물 위에 안수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 내 손으로 칼로 그 양을 소를 찔러서 죽이면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피를 대접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 피를 휘장에 갖다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한 것을 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죄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과와 남의 물건에 대한 범죄로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그 본물의 5분지 1을 더하여 보상한 후 드리는 제사이며 속죄제와는 명확한 구별이 없다. 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잘못 드렸다든가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렇게 5분지 1을 더해서 돌려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난 후에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소의 세켈에 따라 내가 정한 은세켈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끌어올지니. 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서 이렇게 동물을 잡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러한 제사 제도가 이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더 우선하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야망, 이기심, 감정, 이런 나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 감정 조절이 되는 것,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자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못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결합이 되어서 내 마음이 굴복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언행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사람의 열매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거기에 굴복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기는 했지만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뉴스를 통해서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과 만나서 교제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가방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저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게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해야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그분과 제가 교제를 나눠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해줄 때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영생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주 수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고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해요.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자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그거는 뭐예요? 너 기르다가 엄마 말 왜 안 듣니? 이런 뜻이 아니죠.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이것은 너 왜 엄마에게 순종을 하지 않니?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러면 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할 때가 곧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고 그분을 체험해보는 순간인데, 그럴 때가 곧 내가 영적으로 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러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판 레위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러고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죄와 싸워서 지고 있는 상태를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 영적 예배를 체험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생애가 될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 내가 과거에는 도둑질을 아주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과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내가 과거에는 도박을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교인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책 읽으라면 책 읽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현대판 레위기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24절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지 돼요. 문제는 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야 자기를 버리죠. 자아 포기를 하라. 자기를 버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하는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생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악한 생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 나는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하고 싶은 거, 인터넷 게임 하고 싶고, 카카오톡 하는 거 좋아하고, TV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러고 밤새 하고 새벽 2, 3시 되면 그때 잠이 들어갔고 오전 10시, 11시에 일어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을 이제는 바꾸려면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되냐면 그 사고 방식, 생각을 바꾸어질 때 생활 방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될 때 이것을 영적 부흥이라 그러고,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내 건강이 좋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이것을 생활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자전거에 2바퀴가 있는데 한 자전거 앞바퀴에는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뒷바퀴가 바람이 빠져 있어요. 이 자전거가 쓸모없는 자전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바퀴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고 뒷바퀴에도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훌륭한 자전거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나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악한 생각,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 길도 버리게 된다고, 생활 방식도 버리게 된다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해보면 쉽지 않아요.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유전적인 사고방식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기분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돌리면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각 계속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죄성이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의 생각을 골똘히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망을 그만둬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걸 하고 싶어해.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걸 딱 한 번만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앞바퀴에만 바람이 들어가고 뒷바퀴가 바람이 빠지는 것과 똑같아. 이러한 생애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돼요. 언제까지? 내 눈이 감겨지는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해야지 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안위감만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이 도를 전파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벌벌 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아주 주의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모본을 보여주러 오셨냐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꾸준히 해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현대판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